에녹 전도회가 아니고 베드로 전도회 같습니다. 네, 아주 힘차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의 매력 있는 성경의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면 요나단을 저는 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런 노랫말이 생각나는데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요나단은 왕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죽어갔던 영혼이죠.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왕이 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요, 제가 보건대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2대 왕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더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어렵지만 그걸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요나단의 강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왕권이 시작됩니다. 이건 스스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사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바로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과는 달랐습니다. 이방의 왕은 유능이 기준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능을 무시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을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직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능보다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을 따라가는 겸손이 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기준도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너무 빨리 속화되어 갔습니다. 내가 왕자이니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바로 이 생각은 기름 부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생각이죠. 유능하면 왕이 될 수 있다. 내 아버지가 왕이면 당연히 나도 왕이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왕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지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목자를 원하는 거지 지배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은 반드시 그가 꿈꾸고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왕국,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죠. 사울은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하면서 점점 삐뚤어져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요, 성경이 사울을 겸손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뽑으려고 찾으실 때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던 인물,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드러낼 존재가 못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왕에 가당치도 않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기 통치 시간에는 좋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백성을 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대적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가서 맞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구원한 사울은 진정한 사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그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로 자꾸만 변해갔다는 말이죠. 다윗이라는 청년이 일어나자 그는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소리가 들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영혼의 거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다윗 때문이 아니죠. 이미 그는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요, 이미 변질되었고 변질의 싹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사로 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싸움에 나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군대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고 이까짓 제사 안 지내면 어때? 나가서 일단은 빨리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나가서 전장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점점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사울도 점점 떨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백성을 붙잡아야 할 사람이 백성의 흔들림에 더 빨리 흔들려 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고 뭐고 필요 없다. 누가 하든 제사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라고는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줬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 이런 생각은 도대체 누가 줬을까요? 상황이 이 생각을 만들었을까요? 환경이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귀가 바로 그 환경을 타고 들어가서 그를 유혹한 겁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벌써 믿음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귀를 맞서 싸워 두려움을 이겨낼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움에 떠밀려서 빨리 자기가 제사라도 지내고 뭐든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패배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상황이 13장이랑 완전 반대입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작아 보였기 때문에 떨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쟤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사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호기롭게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너희들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너 같이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그들이 죽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싸움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에서 이겼어요. 진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말씀을 잘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 가축과 전리품들이 너무 아까워 보였습니다. 싸움이라는 상황에서는 순종한 것 같아 보이고 이겼는데 자기가 싸워야 하는 싸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지 욕심에 순종할지에 대한 싸움에서는 철저히 패배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은 접어버리고 자기에게 끌려가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는 쳐부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치 성경에 순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기고 난 다음에는요, 굳이 다 없앨 필요가 뭐 있어? 굳이 저 아까운 걸 죽일 필요가 뭐 있어? 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그의 속에서 올라오자 이 싸움에서 그는 철저히 패배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합리성에 취하게 되면 언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이성의 핸들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요, 아깝다. 나는 이미 이겼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인간은 이성과 합리를 핑계거리로 삼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객관적이라서 모든 자료와 근거들을 종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선택은 2초 만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2초 만에 결정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은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블링크라는 책인데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소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첫 2초의 비밀. 운명을 가르는 첫 2초의 비밀. 딱 보고 2초 만에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미 결정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결정은 오랜 시간 숙고해서 근거를 찾아서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시간을 끼워 맞추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책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아주 식견 있는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아직 무언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꼼꼼히 살피지도 않았는데 첫눈에 그 사람이 본 대로 생각을 딱 하면 나중에 자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되더라. 그런 이야기 내용이 계속해서 이 책에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 부정적으로 쓰인 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책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전문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지 말지 거의 2초 안에 결정이 납니다. 보는 순간 마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계속 묻죠. 괜찮지? 이쁘지? 좋지 않아? 그래서 그 대답을 자꾸 불러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 봐, 내가 선택 잘한 거야 하고는 자기 선택의 만족감을 보이죠. 근데 이미 선택은 그 이전에 이미 다 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들러리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인간은 그 짧은 시간에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판단력과 세계관으로 구비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직관이 있고 판단이 빨리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력. 진짜 중요한 직관력,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정말 고단수의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거. 사실 그게 20대의 그 약관의 나이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인가? 라는 되게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20대에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그 깊이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지도자의 능력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많은 경험치와 실력이 아니라 판단력이다라는 걸 저는 담임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건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깡통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잠깐 기다려. 내가 건축 공부하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건축하자. 그럴 수 있나요? 그럼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기저기서의 정보들과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조합해서, 무조건 조합해서 그중에 제일,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그중에서 잘못된 정보, 거짓되어 보이는 정보, 옳은 정보를 분별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판단력, 그것이 결국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에 어쨌든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정보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짧은 것을 가지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같은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욕심에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는 욕심이 선택했어요.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저 짐승을 죽일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말하기는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미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의 소리만 들리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다윗을 보는 순간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자라는, 능력자라는 걸 이미 간파했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마귀적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이미 마음의 결단이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요, 그것도 모르고 그 다윗을 그렇게도 자꾸 사랑하고 그냥 자꾸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맨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사냥도 가고 뭐 그랬겠죠. 사울이 볼 때는요, 저 속도 없는 놈,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사울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기 보면 사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의 정당성은 뭡니까? 왕권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그의 당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이 철없는 아들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보면 우리는 누가 철없는지를 압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 철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인데 왕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았다고 왕자리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울, 그 다음 것도 내가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울, 이거야말로 이방의 왕의 스타일이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내가 주는 자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생각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왕은 그분의 명을 받는 목자일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양무리를 이끌기는 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하는 목자일 뿐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왕권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나라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지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건 잘못된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왕권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좌에 앉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는 그분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말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거라고 그의 고백 속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 있다는 걸 이미 간파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독한 말로 저주하면서 다윗이 너의 나라를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요나단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미 이방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울의 나라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요나단은 바보 등신 모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이방 나라가 아닌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왕권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믿고 살았습니다.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다는 말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녹 아브라함 전도회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울의 철학을 설파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요. 다윗이 잘 되면 요나단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 맞죠.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는데 걸림돌이 크게 되는 것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 속에는 이 나라가 요나단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사울의 결정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선택해요? 사울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지 않죠.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선택해놓고 그 선택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되게 합법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울의 나라처럼 내 나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내 나라일 뿐인 거죠. 그러나 요나단의 시선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감히 손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아는데 내가 왕자라고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반역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신앙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계통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당연히 물려받는 게 그 시대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당연한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닐까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더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건 그거야말로 저주하고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죽음의 길로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죽음의 길을 더 빨리 가는 사울의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을 살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나단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두는 존재가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오늘 본문은요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 될 거 나는 확실히 알고 나는 거기 동의한다. 그 대신 너는 내 자손들에게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 후대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덤비니까요. 마음에 억하심정이 안 들겠습니까? 저 사울의 시족들은 내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그걸 말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라.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왕이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나는 그거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나는 100% 믿는다. 그러니 너도 내 후손들에게 선대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자리를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서 했던 고백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24장 마지막에 가면 그 끄트머리에 가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온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결정해라. 너희는 너희가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했죠. 저는 요나단의 오늘 이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나라의 것입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기에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거 사울의 나라잖아요. 내가 누리며 내가 운영하며 내가 살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왜? 내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게 비록 손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주변의 나라 사람들, 내 옆에 사람들, 세상이 하는 방식, 거기에 우리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삽니까? 뭘 맞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산다고 그냥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